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하지 맙시다. 한번 더 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도 뭐 가난하지도 않고 한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말 얼마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몇억 명 된다고 이야기하죠. 71억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재산 순위는 몇 등이나 될까요?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포커라는 기관에서 세계은행개발연구그룹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연봉을 입력하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부자인지 산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는 없지만 재미삼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2017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월급이 여성은 213만 원, 남성은 337만 원으로 평균 월급이 287만 원이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 평균 월급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3,444만 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위에 사이트에 입력하면 전 세계에서 0.67%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1억 인구 가운데에서 10%는 7억이죠. 1%는 7천만 명입니다. 0.67%면 대략 4천만 명 정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1년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전 세계 0.24% 약 2천만 명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이나 집값 등을 포함시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년에 얼마를 벌어야 중간쯤 될 수 있을까요? 50%에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119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죠. 전 세계의 반 정도는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와 지역 그리고 물가와 집값 등을 고려해야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수치상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를 나누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전 세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들끼리 비교합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부유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누가 보아도 가난한 사람이지만 부자들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고 더 가지고 더 채우려는 탐욕으로 살아갈까요? 이 내일에 대한 염려는 가난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일까요? 아닙니다.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기도 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주에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성도로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탐심을 물리치고 구제와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염려의 문제, 즉 어떻게 해야 내일에 대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탐심과
염려의 문제를 잘 극복하셔서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다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내일은 어느 마을로 어느 곳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곳에 거하여 무엇을 먹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 오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를 살아왔고 오늘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오늘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무이고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을 염려한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염려는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평강을 깨트려요. 여러분 염려라는 헬라어는 메림나오인데 나누어지다 분열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배들은요 나무를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못이 있었지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만드는 배들은 멀리 항해를 못하고 해안 가까이 항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풍랑의 파도가 치면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무들이 이 나무 조각들이 찢어져 뜯겨 나간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배에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과 염려가 들겠죠. 이렇게 찢겨 나가고 분리되는 것이 헬라어로 메림나오인데 여기서 염려라는 뜻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의 파도가 몰아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흩어집니다. 한마디로 평강이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해보셨죠? 불안과 두려움으로 초조하여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면서 새벽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죠. 온 신경이 곤두서기 때문에 별거 아닌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아 큰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염려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집안에 자녀로 이런저런 일로 염려가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이런 염려를 벗어나고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고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3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자식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듯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요즘처럼 취업하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 젊은이들이 참 살아갑니다. 덩달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때문에 걱정 아닌 걱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공부만 시켜 놓으면 지 갈 길 가서 직장 구하고 결혼해 살았는데 지금은 공부를 시켜 놓아도 직장 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들었다면 나뿐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도 책임져 준다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지 않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시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백합화를 보고 들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백합화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십니다. 이런 미물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쪽에 피어 있고 이곳에 피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면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면서 땅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혼돈한 상태였던 우주와 지구를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만들어진 하늘과 땅과 바다에 피조물들을 채워 넣었고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여섯째 날이 아니고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에 만들었다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철저한 기획과 계획 가운데 창조했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들에 피는 들국화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렇게 사라지게 작정되었고 섭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곳에 꼭 있어야 할 곳에 두시고 또한 어느 곳에 무엇이 필요하고 적절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우리들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필요를 잘 알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잘 알까요? 어릴 때, 여러분의 자녀의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보는 대로 사달라고 쪼릅니다. 분명 비슷한 장난감이 있어도 보는 대로
또 가지고 싶어 해요. 또 이것을 사달라고 쫄아대고 또 보채지 않습니까?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사주면 얼마 있지 않으면 몇 시간 가지고 놀다가 또다시 장난감 박스에 처박아 둘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를 설득시키고 또한 말을 하면서 달래는 것이죠. 자녀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염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하며 지금 당장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걱정거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바로 자기 부정이라 말하고 내려놓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맡기라는 헬라의 뜻은 뭐의 위로, 뭐를 향하여라는 전치사와 던지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향하여 던지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염려를 던져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거리를 던져 맡겼다고 내 염려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다시 염려가 찾아와요. 그래서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던져 맡겨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던져 맡겨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한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응답하셔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서 그 놓으라는 응답받은 그 기도 제목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받는 것보다 응답되지 않다 할지라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40일 12시간 일레이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1년 내내 우리 중보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1년 내내 기도할 수 없지만 40일 동안이라도 5주간 동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물론 5번 다 참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몇 번이라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생각에 내가 1시간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드러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것이라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열정과 회복,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큰 부흥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염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30대, 40대 되시는 우리 젊은 집사님 부부들은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부모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신앙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기도의 자리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날에는 기도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큰 폰트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작은 폰트로 글자를 조정해서 책자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 책자만 보고 기도해도 한 시간은 거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나라와 을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런즉 먼저, 다만 먼저라는 이 말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생각은 떠오르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생각은 떠오르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해서 생각이 안 떠오릅니까? 생각은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아니 어떤 사람 마음속에 정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엄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면 무엇을 보든지 돈과 명예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을을 비전으로 품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와 비전에 관한, 의에 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을을 제일 우선적으로 삼고 그 마음의 비전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져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다스림 받아 내가 속한 직장과 생업터, 학교와 가정에 돌아가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곳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점을 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은 무엇을 말할까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승화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비전으로 품고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 나머지는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더하여 주신다는 말은 부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그날에 꼭 먹을 만큼. 안식일 날에는 그 전날 안식일 먹을 수 있도록 이틀치 식량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힘에 지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 욕심을 혼자 독식하도록 준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죠. 보통 성도들의 가정에는 그날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동남쪽에 살고 있는 이 모카탐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마을은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 80%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온갖 쓰레기의 악취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참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집마다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들은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폐품할 것은 폐품으로 팔고 음식 쓰레기는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로서 이집트의 최하층 빈민에 해당하기에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콥틱 기독교인으로 이집트는 90%의 무슬림인과 10%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법적으로 종교 자유가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만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신분 중에 무슬림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 쓰레기 마을에 들어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종교적 차별로 냉대받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위협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 수거하는 삶을 살지만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2주 안에 손목에 십자가 문양의 문신을 새겨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성인이 되어 무슬림 사회에서 받는 고통이 너무 커서 어떤 아이들은 손목에 십자가 문양을 지우기 위해서 칼이나 뾰족한 돌멩이로 살갗을 벗겨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 땅이 이집트 땅이에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차별과 위협,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키는데 이 마을 안쪽 끝에 15,000명을 수용하는 동굴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주일마다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록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삶,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풍요와 부유함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비록 가난하고 힘든 삶의 연속일지라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물질적 풍요 가운데 염려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탐욕을 물리치고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탐욕을 물리치시고 구제와 선행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의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맡기십시오. 그리고 또한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